거의 모든 교회 학교처럼 연령별로 나눠져 있죠. 아이들은 유아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3단TV 한상민입니다. 어제 이 영상 다 찍었다가 마이크 노이즈 문제 때문에 영상을 다 날리고 지금 새로 찍고 있는 중입니다. 네. 무슨 영상이었냐면 예전에 한 1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한번 이야기로 나눠봤거든요. 저희가 신앙을 가진 지 한 1년 정도 됐을 때 어떤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을 만나게 된 계기는 우리 사업이 이제 다 망하고 아내랑 거의 집에만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뭔 일이라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할 수 있죠. 근데 그 당시 저희들의 믿음은 그랬습니다. 여태까지 평생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대로 살아봤더니 결과가 이랬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러면 죽이시라. 죽이면 죽으리라. 뭐 그런 마음으로. 네. 아무 뜻이 안 보이면 꼼짝도 하지 않겠다. 그러고 있었어요. 10년쯤 지난 지금 봐서는 그게 모르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인지 신앙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뭐 이런 영화 있죠. 하여튼 그랬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 목사님께서 니네가 그 어려운 기간을 겪고 신앙을 갖는 과정들을 글로 남겨보면 어떻겠느냐. 간증집을 써보라는 거예요. 글이란 걸 써본 적이 없는 저니까 그래도 한번 쓰라니까 또 그 당시엔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번 앉아서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블로그 두나민.tstory.com에 올라가 있는 청년백수 절망 끝에서 예수를 만나다 라는 긴 제목의 간증집이 올라가 있고요. 원래는 목사님은 써가지고 기독교 출판사에다 보내보라 그래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 보냈습니다. 아무데도 연락이 없습니다. 6개월을 기다리다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달리면서도 읽게 하라.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블로그에 다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블로그를 만들고 다 올렸죠. 네, 책으로는 한 200페이지 정도 분량이 되는데 뭐 얼마 안 되는 기간에 다 썼던 것 같아요. 뭐 있었던 일을 썼으니까. 하여튼 그걸 올리고 온라인에 공유를 했으니 불특정 다수들이 읽게 됐고 그 중에 한 분이 읽으시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그분은 3대째 신앙인이시고 한 100년 넘는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이렇게 섬기시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주중에는 신앙 모임을 또 열고 이제 인도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기 모임에 한번 와보라고 초대를 받았어요. 당시 저는 누가 초대하면 다 간다. 왜냐면 하나님 뜻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갔더니 한 남자분 4명 정도 앉아 계시고 이제 그분이 강대상 쪽에 계십니다. 회의 공간 같은 걸 빌려가지고 이제 거기서 모임을 가지시더라고요. 모임에 참석하신 분 한 분이 그 회사 대표님이셨고, 뭐 대부분 저보다 연배가 높으셨고 신앙으로는 몇 대째 하여튼 다 신앙인들이고 아주 신실하신 대표님들 혹은 기업의 중역들이셨습니다. 저만 백수였죠. 당시 찬양하고 또 기도도 뜨겁게 하고 하더니 설교를 시작하시는데 2시간 반 동안 하시더라고요. 네, 놀라웠습니다. 길게 하시는 것도 놀라웠지만 내용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 히브리어 원어로 막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데 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런 걸. 그치, 성경은 한글이 아니었지 원래. 그래서 원 뜻으로 막 풀어서 설명하시는데 그 통찰력이 굉장하시더라고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다음에는 못 오겠다고. 2시간 반 동안 시설교를 들을 자신이 없습니다. 너무나 좋았지만. 그리고 또 하나 아쉬웠던 건
이건 교회에서도 다 하고 있는데 왜 하루 종일 일하신 분들을 한테 또 저런 걸 하시는지 난 저 이해를 못하겠다. 물론 듣고 싶어서 오셨겠지만. 그래서 안 가겠다고 말씀드렸고, 또 이후에 이제 밖에서 점심도 먹고 이야기를 꽤 많이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했던 것들을 또 얘기를 하다가 활명수 셀이라는 전도셀을 우리가 만들어서 했었는데, 저희를 전도한 김동규 작가와 제 아내, 그리고 김동규 작가 형, 그리고 우리 학교 후배 부부 6명이네요. 6명 혹은 7명이 매주 토요일 날 조촐한 음식을 마련해 놓고 그 후배 작업실에 다 모입니다. 물레동에서. 그래서 아무도 안 오면 우리끼리 나눠 먹고, 또 누군가가 우연찮게 그 시간에 초대받아 오든지 인도받아 오면 그분에게 온전히 집중합니다. 모임하기 전에 또 기도도 뜨겁게 하죠. 오늘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공간과 시간을 영적 청소하는 기도 같은 것들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중독과 혼미혼란하고 달림에게 매일 기도하던 어떤 자매 하나는 그 자리에서 변화를 봤습니다. 그날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각자들한테 보여주신 환상들도 굉장했고, 그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었죠. 용이 2마리나 튀어나와가지고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고, 그걸 잘랐더니 또 작은 뱀들이 또 나오고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하여튼 근데 그 자매가 지금은 결국 선교사님과 결혼했고, 그 전에도 어떤 극단적인 선교단체에서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하여튼 선교사 결혼해서 선교사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였죠. 그리고 또 저 아내는 개인적으로도 기도 사역을 했었고, 대현, 방언, 통변 이런 것 은사를 주셔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해드리고 있었고, 저희 집으로 찾아오시기도 하고 제가 저희들이 가기도 하고 그랬었죠. 또 저한테는 방언을 여는 은사를 또 주셔서, 이제 방언을 사모하시는 분을 손을 잡으면 이제 그분의 첫 방언, 그 아이들 아빠, 엄마 이렇게 말을 처음 배울 때처럼 제가 하는 말 따라 해보시라고 하면 1분도 안 돼서 거의 다 방언을 받으셨어요. 방언인지 아닌지는 우리 아내가 통변이 나오면 이건 방언이다. 그래서 그 순간 되면 이제 저는 빠지고 아내가 통변을 시작하고 그런 사역들을 했다고 이렇게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했더니 우리 모임에서도 그 사역을 좀 해달라 하시더라고요. 아니 몇 대째 다들 신앙인들이신데 방언을 못 하신다는 고요? 했더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방언을 꽤나 사모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방언을 못 하신다고, 제 입장에서 볼 때 못 한다고 믿는 분들이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2009년이었을 거예요. 그때 4월 5일이었습니다. 식목일이라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날 갔더니 남자분들 한 7분 정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날은 몇 분도 오셨더라고요. 이제 그걸 한다고 그래서 더 초대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방언 사모하시는 분들 한 명씩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1분도 안 돼도 다 받으셔서 30초 시작하자마자 방언 터지시기도 하고, 아내가 한 명씩 또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또 개인적으로 작은 방에 모시고 가서 계속 통변을 해드렸죠. 100% 다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겁니다. 너무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처음 보는 저희 아내 입술을 통해서 얘기가 쏟아져 나오니 놀라웠던 거죠. 그리고 또 그 이후의 간증은, 그분들 중에 한 분은 그 아내분도 굉장히 방언을 사모하셨는데 그 시간에 집에서 설거지 이렇게 하시다가 방언이 저절로 입에서 터졌대요. 놀랍죠. 역시 부부는 한 몸인가 봅니다. 하여튼 그래서 맛있는 거 사주시더라고요. 감사하다고. 제가 감사받을 게 뭐 있겠습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여튼 감사했습니다. 요즘도 가끔 연락하고 뵙고 그럽니다. 그분 아주 좋은 분이세요. 실명을 다 말씀드리고 싶네.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인데.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도 이제 그 모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저한테 의견을 계속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 교회 나간 지 1년도 채 안 됐고, 근데 저는 성경만 보고 있었거든요. 우리 아내는 기도만 하고, 우리 일을 안 했으니까 그때 가끔 누가 일하자 그러면 하고, 성경만 주구장창 보다 보니 저는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교회나 세상에서 보이는 교회의 예배의 모습들, 하는 것들이 뭔가 성경에서 제가 알게 된 것과 너무 다르더라고요. 제일 크게 달랐던 건 기독교가 됐더라고요. 예수님은 기독교 신자인 적도 없고 기독교를 만드신 적도 없고 하나님은 그런 걸 계획하신 적 없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독교의 경전이 되고 예수님이 막 기독교의 종교적 대상이 됐다? 저는 좀 그렇게 느껴졌고, 종교가 되다 보니 여러 가지 쓸데없는, 제 입장에서 그렇게 보입니다. 전 3단이니까요. 그런 절차와 예법과 예식 같은 게 굉장히 중요시해졌더라고요. 뭔가 이상하다. 왜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을 안 따르고 절차와 예법을 따르는지. 뭐 이유들을 뭐 여러분들한테 물어봤는데 다들 그럴듯한 이유를 대셨어요. 저는 이해가 납득이 안 됩니다, 아직도. 여튼 그래서 그분께 2시간 반 설교하시는 시간을 개인들에게 좀 나눠주자. 그리고 우리가 늘 정했던 식순을 뭐 간단했지만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또 기도하고 끝나는 뭐 그런 모임이었어요. 그 모임도. 이거를 성령님께 최대한 맡겨드리는 방법, 사람의 계획과 방식을 최대한 내려놓고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하고 제안드렸고, 그게 제비뽑기였습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누가 오든 몇 명이 오든 제비를 뽑아서 조로 나눴습니다. 근데 그걸 한다고 하고 나서 갑자기 사람들이 막 늘어났어요. 그래서 뭐 처음에 한 12분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명씩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4명 무작위로 나눈 거죠. 그리고 조장도 제비 뽑아서 그날 대화의 주제도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자기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 근데 자기 소개하는 기만 해도 뭐 저쪽 테이블에서 울고 뭐 이쪽 테이블에서는 영접 기도하고 있고 뭐 이러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죠. 또 그 다음 주에도 그렇게 모임을 해봤고 사람이 자꾸 느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 데려오는데 이제 불신자들도 막 옵니다. 와서 자기는 자녀들과 아내와 주말마다 캠핑을 너무 가고 싶고 좋아하는데 교회가 맨날 일요일날 모이니까 교회를 못 가겠다는 거죠. 자기는 이게 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시던 분이 다른 사람 이야기를 다 듣더니 다시 자기 차례가 됐을 때 나 하나님을 영접하고 싶다.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맥락은 모르겠어. 그런데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의 조합이잖아요. 4-5명씩 모였던 게. 이상하다. 자기 삶을 그냥 조금 나눴을 뿐인데 하나님 거기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사람은 자꾸 늘고 자꾸 하나님 영접하겠다고 그러고 놀라웠습니다. 당시에 페이스북에 비밀 그룹이 있었는데 처음에 제가 들어갔을 때 12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나오진 않으시지만 거기에 멤버로만 계셨던 분들도 계셨던 거죠. 근데 그게 약 3, 4주 만에 320명 되는 걸 봤습니다. 그 인원이 다 오프라인에 오시진 않았어요. 최고 많았을 때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이제 공간에 오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느는 걸 보다가 이제 저희가 첫째 아이 출산, 니엘이 출산쯤 겹쳐서 이제 그 모임에 더 이상 참석할 수 없게 되어가지고 못 갔죠. 하여튼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때의 기억과 경험과 이걸 토대로 저와 제 아내와 또 몇몇 형제 자매들의 도움으로 만들었던 게 골목백화점입니다. 삶을 나누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것에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보고 싶다. 그래서 만든 게 골목백화점이고, 여기 평소에 누구도 보상하지 않았지만 기쁨으로 하고 있는 어떤 일 있잖아요.
요리가 되었든, 취미로 그림을 그렸든, 글을 썼든, 기타를 새로 배웠든지, 자기가 기쁨이 되는 어떤 일을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한번 모여봅시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모임 하는 날, 저는 제가 썼던 짧은 글들, 시낭독 같은 거 하죠. 그러고 제가 그때 원두커피 볶아서 먹었는데, 제가 볶은 커피들 가져갔고, 우리 안에는 자기가 그린 그림들, 드로잉 굉장히 많이 그렸거든요. 우리 장모님의 직접 담근 고추장, 선인장이 들어간 고추장, 뭐 떫은 감으로 만든 뭐라 그러지? 우린 감무찌라고 불렀는데, 예, 그런 것들을 뭐 해놓고 지인들을 다 불렀어요. 아까 그 모임에 나오시던 분들도 초대하고, 여러분들을 초대했죠. 또 즉석 공연 같은 것들도 조금 했죠. 또 참여하신 거죠. 인디밴드. 지금 유명한데?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뭐, 한 판에 3,000원 하는 삼치와 이길이 우리 거의 고정 멤버였는데. 하여튼 그분들 공연들도 있고. 그래서 보여드렸죠. 요 정도의 자신에게 기쁨이 되는 것들이 있으시면 다음에 한번 갖고 와서 우리 함께 모여봅시다 했더니 그 다음에 엄청 많이 모이셨어요. 그냥 와서 자들의 작품들을 갖고 온 거죠. 근데 파는 자리는 아니었어요. 근데 사고 싶으면 살 수는 있는 뭐 그런 모임을, 그 공간을 3시간 빌리는데 30만 원이었는데 돈이 생기면 그 모임을 열었었습니다.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할 때 너무 놀라운 큰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그리고 그들 각자들이 만들어낸 창조적인 행위들이 영감으로 하는 일들이잖아요. 다들 창조적인 일들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내밀하게 닿아있던 그 모든 창작물들이 한 곳에 이렇게 모았을 때 그 기쁨이 증폭되는 걸 저는 봤거든요. 매일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둘째 출산으로 둘째가 그때 생겼어요. 아내리가. 그리고 제 허리가 갑자기 굉장히 심하게 이제 아파지기 시작하면서 그 모임을 주최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바톤을 넘겨서 지금 92914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그 듀엣 밴드 있는데, 그 친구가 주도가 돼서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만 거의 주도가 된 어떤 새로운 모임이 생겼죠. 또 그 빌려주시는 좋은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이 허락할 때까지 그 모임을 지속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오늘 좀 길게 했는데,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 기독교적 형식이 아닌 예배도 있고, 꼭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충분히 일하실 수 있다 하는 걸 저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유해요, 굉장히. 그리고 저희 골목백화점 할 때는 0세부터 60세까지 그곳에 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구경꾼이었다는 느낌을 전혀 받을 수 없어요. 그 인터뷰 영상이 지금 있는지 모르겠네요. 있으면 제가 찾아서 링크에 한번 올려놔 볼게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교회를 기독교처럼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예수님의 몸이 교회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예수님인 개인이든 머리가 예수님인 단체든 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서 천국을 드러내면서 사는 걸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형식이 너무 종교적이야. 종교 싫습니다. 하나님 종교 엄청 싫어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방식이. 거의 모든 교회 학교처럼 연령별로 나눠져 있죠. 아이들은 유아실, 그죠? 저도 아이 낳고 처음에 보니까 저 뒷방 유아방에 들어가가지고 아이랑 같이 있어야 되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중심이
설교단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 그렇게 확신합니다. 정해진 식순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있으면 모든 연령이 다 불편해집니다. 모든 남녀노소가 자유롭게 하나님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있는데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종교적이지 않거든요. 그거. 종교 안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유하다잖아요. 하나님 안에는. 제발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종교적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영상 찍으려고 성단TV 하는데 또 몇 가지 에피소드들은 다음에 또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합시다.